지킬 것과 양보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중심의 이방 교회가 넘기 어려운 문제들, 인종의 문제, 민족의 문제, 또 종교적인 모든 이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회의의 진행 과정과 결정, 그리고 후속 대응을 통하여서 성숙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되는 모습, 또 이런 성숙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냐, 바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이제는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성공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문제를 한 가지를 제기했어요.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주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또 문제를 제기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를 놓고 베드로가 먼저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7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데,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이 쭉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누가 진행하느냐?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어떤 율법 준수 또 할례의 여부를 따라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이방인 중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를 그대로 보고하고 또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대표인 야고보가 드디어 나와서 회중 앞에서 이제는 13절부터 14절부터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바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다윗의 집이 장차 회복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아모스에서 바로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경험을 확증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하나 한 가지 또 덧붙여요. 마지막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네 가지를 금지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방인에게 완전히 이렇게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100% 이방인에게 맞춰준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이방인에게만 이제 100% 이제 손을 들어줘서 할례를 지키면 안 돼, 율법 준수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섭섭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이 네 가지 음식 법규를 준수하도록, 그리고 지도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바리새파의 유대인들의 그런 타협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은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단지 이 네 가지를 금했다라는 것은 우상으로 오염된 음식,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과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습을 포기한다면 첫 번째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마찰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적인 타협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문화적인 타협. 문화적인 타협으로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의견 충돌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견 충돌, 이 문화적인 충돌의 어떤 의견 충돌이 해결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복음이 문화의 경계선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을 목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장차 접촉하게 될 유대인들과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애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도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안디옥과 길리기아, 시리아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공회에서 이 사람들의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온 무리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는 것. 지금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보통 의견의 충돌이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의 발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에요. 각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했어요.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한 적극적인 반응으로서의 침묵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성령의 언어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침묵은 성령의 언어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요. 때로는 어떤 의견 충돌이 있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침묵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의견을 내세우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견이 있고 그것을 공유하는데 어떤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냐?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 또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서로 가만히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한 마음으로 모았던 것이 자유롭게 성령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타협이 있었고 자기 권리와 주장을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대신 가만히 있어서 성령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했어요. 이런 양쪽에서의 타협과 화합은 어떤 결과로 이끌어지는가? 바로 교회의 교제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활발히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마음껏 증거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항상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입장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이사야 3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걷게 될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예루살렘을 향해 놓여져 있는 그 큰 대로, 시온의 대로가 어떤 곳이냐?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걷게 될 안전하고 거룩한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죠. 그 시온의 대로를 지금 누가 닦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닦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지럽고 막 여기저기 쓰레기가 이렇게 널려져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을 이제 밟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이 쓸고 닦고 치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일날 물론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오면서 어떠한 모습이 들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토요일 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열심히 청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하지 않고 이건 힘드니까 남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걸레는 여자들이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주일날 오는 성도들은 쓰레기장을 밟게 되는 거죠. 청년부와 장년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장로회와 건서회 수많은 입장들이 있고 각자들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충돌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어떤 것이냐? 성령께서 나가야 될 길이에요. 길. 여러 가지 충돌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이해들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말끔히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다 치워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깨끗이 치워드려야 돼요. 시온의 대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은
서로 하나 되어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어떤 곳이냐? 죽어가는 생명이 바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쓸고 닦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내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내가 처한 구역, 내가 처한 기관의 어떤 입장으로 인해서 그 길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서로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금씩 양보하여서 입장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잘 닦아 나가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